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이 끝나는 25일까지, 즉 16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은 왕궁에서의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다루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본문 전체를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고 10절에서 16절, 더 나아가 19절은 주님의 사자인 왕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인 말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을 살펴보시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짠다 하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자. 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1절이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말의 응답이 아니라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말의 응답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에서 경영은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전투 대형의 배열, 재물을 위한 나무의 배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 말들의 배열, 이럴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치밀한 생각의 배열, 결정이 사람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일상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배열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의 응답이라는 이 단어는 혀의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이치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일치하는 적절한 대답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1절은 생각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에 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지혜롭지 못한 말로 좋은 계획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투자자를 만나면 적절한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바른 말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말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이어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를 따라 평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자기 주장의 액면 그대로 우리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중심, 동기를 우리 주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내면과 동기가 어떠한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계획하면 우리 주님이 말의 응답에 있어서는 어긋난 말로 풀어가실 수 있어요. 내면의 동기가 비뚤어진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을 질서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마음의 경영에 대하여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2절에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동기를 감찰하셔서 동기가 순수해지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는 분이시고 이제 행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돌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굴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머지 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권면을 주세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우리 주님이 행동 지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 나의 동기는 어떠한가, 내면은 어떠한가를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